주님의 평강이 우리 포항 침례교회 또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3년 전에 암이 있었지만 또 무사히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교인 가운데 두 사람이 폐암으로 세상을 이렇게 떠났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이제 은혜롭게 설교하는 시간이 저는 장례식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 설교 때는 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던 말도 이제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그 설교 자리가 저는 그 장례식 설교 자리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자고, 예수님 힘을 내서 좀 믿자고, 좀 이전에 좀 잘못 살았던 거 다 청산하고 우리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하자고. 저는 장례식 설교를 굉장히 좀 책망도 하기도 하고 좀 권면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기도에 동참하는 법을 제가 청년 때 배웠습니다. 저 청년회 때에 저를 지도했었던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회 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39-200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3은 박사학위를 3개 받는 것이었습니다. 9는 국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200은 성경을 200번 정독하는 것이 그 전도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꿈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게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청년회 때 여러분은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고 남태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표자가 기도하면 한 3초에서 10초 사이가 되면 생각이 다른 데 다 간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10초 정도 이제 권사님의 기도에 동참을 하다가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제 채워져서 기도의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예배 기도에서 기도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권사님이 이번 찬양 대회가 참 은혜로운 찬양 대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까? 그때에 이제 그 전사님은 아멘 대신에 한국어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포항 침례교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 떨어지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만이 온전히 기도 예배에 동참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도 가능하다면 아멘 대신에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다 보면 그 장로님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39-200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졌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꿈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
좋은 배우자 만났고 세계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국외 국어를 능통하게 되었고 성경을 200번 정독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 제안을 하겠다. 저 깊은 산속 외진 곳에 너의 말을, 신학적인 너의 말을 한마디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 계신 데 가서 너의 평생 그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시더랍니다.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박사학위를 3개나 받고 국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데 자기의 평생을 그 산속에서 할머니 한 분, 그분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 할머니 한 분을 위하여 제가 예배자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린 삶을 저희들 곁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예배 하나에서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려고 힘을 다하신 그런 어떤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 홍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방송만 틀면 얼마나 수많은 예배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사실상 잘 드려지지 않는 또 현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강단에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답이 아직은 조금 그렇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구원은 많이 강조되지만 구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또 하나씩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12장 1절은 시작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영원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믿음의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면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에서 우리가 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야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일어나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이 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이 드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시간마다 전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을 때마다 오늘 목사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가, 오늘 은혜를 끼치는가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드림이 있을 때에 그 드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림과 기쁨이 합쳐진 단어가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내가 너를 내 마음껏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화답하는 그 예배. 자, 오른손 왼손이 드림과 기쁨, 이 손이 합쳐질 때에 뭐가 나죠? 박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자꾸 일어나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일어날 때에 직장의 변화가 있고, 사업체의 변화가 있고,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적 예배가 이제는 영적 예배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 이후에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모두가 드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드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에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라고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적 예배자로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성이 일어나는,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 예배할 곳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이제 교회 안에 말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저 기도원에 가면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 기도원에 가면 응답받고 온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구 팔공산 다 들어보셨죠? 대구 팔공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고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도 그 팔공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비 오는 날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 저 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어디에 은혜 있는가라고 하는, 어디 장소에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등산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성도가 몇 사람입니까? 참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면, 장로님, 그 질문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자본주의 질문이고 장로님이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등산로 입구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 장소, 예배 숫자, 사람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리. 신령이나 성령 말하자면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셨을 때에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에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뭔가 영적인 양식,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 영적인 어떤 그 필요에 때문에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최소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수요 예배를 지키는 분들은 굉장히 모범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은 모범 성도. 그래서 3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분들 참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예배,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정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그럴 때에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씀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각인의 심령 속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능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치유의 은혜로 심령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자리가 중요한 것,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기도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예배를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설교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설교 홍수 시대라고 그러는데 참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자로, 사명자로 이제 서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인데, 그런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소명을 예배 가운데 받아야 그것이 건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때로는 다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 시대처럼 죄에 대하여 강팍한 시대이고, 죄에 대하여 너무 무딘 시대다 보니까 어지간한 죄에는 우리가 쭉 반응도 없고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죄가 언제 드러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경건하게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때로는 다 드러납니다. 그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할 사람, 이 지역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지역에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병으로 괴로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할 소명자가, 사명자가 필요한데, 근데 그 사명자는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에 보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영의 귀가 열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
어린 생명들을 섬길 사람들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어떤 부르심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명자로 문 밖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들어올 때도 아무런 사명이 없고 나갈 때도 사명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갈 때는 여러분이 정말 사명자가 되어서 이 예배 문을,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흩어져 그곳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지역 복음을 알려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가 너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어떤 감동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오늘 피곤한데 잠시 후에, 1시간 후에 해야지, 그거는 내 인간 육신의 본능의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요거는 마귀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거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